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시간,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서 광고 드렸듯이 예배 마치고 강소진 자매 결혼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으로 오시면 각자의 차를 통해서 또 교회 차량 통해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지금? 괜찮으시죠? 텐션 조금만 올려가지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불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불시험은 원어로 불같은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적고 있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시에 불같은 고통 과 같은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잘못된 장소에 있다가 우연히 고난에 휘말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겪고 있는 불같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고향에서 쫓겨나 먼 타향에 살아야만 했으며, 타향에서도 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포기하라라는 그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더 나아가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불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그 고통에 대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그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에 강한 거부감과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또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그전보다 더욱더 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러한 마음이 들곤 하죠. 근데 이미 그 고난을 겪어본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마음을 알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건요, 한마디로 와야 할 것이 왔기 때문에 불과 같은 고통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요,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고난과 고통과 불과 같은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세상에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적은 나이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학원을 열심히 다니시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자격증 시험을 보세요. 그러면서 너무 떨린대요. 그 연세가 들어도 시험은 늘 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죠? 시험 좋아하시는 분 하루는 그만 손 들어. 너 시험 뭔지 알아? 그냥 다 손 들고 있네. 아이고 어른이고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요, 다시 학교 들어가라 그러면은 기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근데 시험도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시험 스트레스 어떡하지? 사실 그런 생각도 들곤 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소방안전관리자, 제가 또 그거 2급 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소방안전관리자가 접니다. 제가 그거 시험 준비한다고 일주일을 그 인터넷 강의 듣고 또 시험 보기 전날 교회에서 밤새 공부하고 다음날 이거 광고 다 나갔는데 떨어지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으로 붙지 않았습니까? 모르세요? 제가 그 전체 문제 중에 2개밖에 안 틀렸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시험이. 모든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죠?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네. 그들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함, 또 그들이 조금 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길 원하는 그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좋은 스승은 제자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자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숙제도 마찬가지죠.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날 배울 것을 미리 예습하면서 선행학습을 통해 뭔가 자신의 것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함, 즉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한 성경의 인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죠. 욥이요,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의문들이 생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유라도 알고 싶었던 것이 당시 욥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으나 그분이 보이지 않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요. 계속된 의문 가운데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에게 수많은 의문들이 일어나는데 고난 가운데 그래서 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도대체 왜 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왜라는 그 물음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던 가운데 침묵 가운데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는 고난 앞에서 왜?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아도 그 왜라는 그 의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늘 옳은 분,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보다 더 놀라운 순금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저는 욥과 같이 고난 앞에서 이러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요, 이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에 접어들고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고난을 벗어나는 중에 있다. 무슨 말이죠? 고난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고난이 다가오는 것, 그래 고난이 왔어,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함이야, 버티고 견뎌야지, 힘들어도 이거는 뭐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훗날 소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자의 고난은 반드시 뭐예요?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불같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시험으로 이해하고 즐거워한다면 훗날 그 고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고 나아가 심판의 날에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상급을 생각하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늘 행복하면 참 좋겠죠. 또 우리 교회의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우리가 교회의 건축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저한테 고난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건축위원장을 비롯해서 건축위원들은 막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건축의 모든 과정들은 고난의 과정이기보다는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과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 이제 건축 시작했을 때 우리의 목적대로라면 우리 이미 입당했어야 됐죠. 우리가 3월 말까지 건축 마치고 준공 마치고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벌써 6월인데 이제 저한테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입당 도대체 언제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지금 입당 언제 할지는 주님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주님의 영역으로 내어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잖아요. 맡기는 게 뭡니까? 맡기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겼으면 그냥 하나님 이제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 저는 많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저한테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그동안 육지에서 사역했었던 교회 목사님들이 제주에 한 번씩 다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문 목사 건축하느라 고생 많지? 아유 내가 다 알아. 힘들지?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건축 부지 가서 막 기도도 해주시고 식사도 맛있는 거 사주시고 얻어 먹으면서도 하나도 안 힘든데 나는 나 하나도 안 힘든데 그러고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고난 속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고난보다는 형통을 더 원하고 있으니까요. 만사형통 원하시죠? 왜 대답 안 하세요? 만사형통 안 원하세요? 고통 원하세요? 계속 그러면은 그래 목사님 고통 즐거워하라 그랬어. 베드로도 고통 좋아하라 그랬으니까 고통 좋아해야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형통의 위기를 기억해야 돼요. 형통의 위기. 자,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만사 형통할 때 범죄해요. 다윗이 전쟁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이겨요, 나라가. 그 얼마나 형통해요. 그러니까 궁전 그 옥상에 거닐다가 백성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만사 형통하니까 얼마나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뒷짐지고 이런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범죄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을 때 무척이나 힘든 때죠. 사방을 둘러봐도 욥같이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죠. 너무 힘들어 낙심되고 근심에 빠집니다. 막 무기력하고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말씀도 막 보기 싫고 하나님의 하자도 듣기 싫고. 근데요 이런 시간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 나갈 때는요 뒤떨어지는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돼요. 저거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내가 볼 때 별로 힘든 일이 아닌데 어려워하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꾸중도 합니다.
그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만사형통하다 보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큰 고난을 겪고 승리한 사람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담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청소년 중에 상처 많이 입고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고 방황하는 아이들 중에 그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대요. 야, 나는 진짜 단칸방에서 우리 8식구 거기서 그렇게 살고 그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 지금 이거 뭐야? 내가 과외를 안 시켜, 학교를 안 보내, 너 방이 없어, 책상이 없어, 의자가 없어,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아이는 이제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많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드디어 눈이 떠지죠. 아파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뒤떨어진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공부하지 않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고3 때서부터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20살에 신학교 들어간 사람과 저처럼 엄청 방황하고 30살쯤 신학대학 들어간 사람과 관점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20살서부터 계속해서 신학대학교 다녀서 전사 세고 바로 목사 된 사람들은요, 방황하는 아이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과정 못 겪어봤으니까. 근데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봤으니까.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요, 늘 그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쟤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왜 학교 와서 공부를 안 하지? 이런 눈으로 이제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기네 딸이 있는데 이 딸도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가. 근데 그렇게 반듯하고 착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딸이 중학교 올라가더니 갑자기 돌변하는 겁니다. 중2병에 걸린 거예요. 공부에 흥미 잃고 노는 친구들과 막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성적은 떨어지죠.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꾸중하고 있는 부모에게 막 대듭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급기야 막 가출도 해요. 잡아오면 또 나갑니다. 집을 나갔는데 일주일 이상 찾지 못할 때도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결석 일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얘가 중학교 졸업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꾸중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딸이 정신 차리고 달라지긴 했지만 정말 한창 힘들 때 간절한 소망 한 가지가 딸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장까지만 땄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때 가장 큰 소망이었다라는 고백도 하더라고요. 근데요, 자신의 딸이 그렇게 방황하고 그 딸을 보면서 힘들어하던 이 선생님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반에서 뒤떨어지는 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더 챙기고 돌보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학교 오지 않는 아이들 집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고 경찰서에 간 아이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고 대신 빌기도 합니다. 마치 부모처럼 말이죠. 이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제가 드디어 참된 선생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바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때입니다. 나만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잘 나가는 사람만 보이던 나의 눈이 이제는 뒤떨어진 사람들도 보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형통이 때로는 위기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불같은 고통이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 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그 코스타에 하준파파라는 인플루언서가 왔어요. 키도 이제 저만하고 막 인스타그램, SNS에 본인들 일상 이렇게 막 올리면서 굉장히 좀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거든요. 근데 얼굴이 진짜 잘생겼어요. 거의 연예인급이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저분은 얼굴만 보고 있어도 은혜가 된다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워 보이긴 하겠죠. 또 미소가 밝은 사람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 라는 시를 지은 이 시인이요,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자기를 벗어날 때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때는 없다. 다시, 자기를 벗어날 때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때는 없다. 형통할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형통할 때 마음이 높았었는데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불같은 고통을 통해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나만 보이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형통이 정말 위기가 될 수 있고 고통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변화, 나를 뛰어넘는 변화, 내게만 갇혀있던 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변화. 포도 알갱이를 으깨면 포도즙이 됩니다. 포도 알갱이가 이제 즙이 됐으니까 변화가 된 것이죠. 이거를요,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모양이 달라진 겁니다. 알갱이 약간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된 거죠. 근데 그 포도즙을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물리적 변화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포도 알갱이가 포도즙이 되고 포도주로 변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으깨져야 됩니다. 포도 알갱이가 완전히 으깨져서 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힘들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서 포도 알갱이가 으깨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지금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물리적 변화와 더 나아가 화학적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제서야 포도 알갱이였던 내가
그 알갱이를 벗어나 포도주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 가운데 혹 지금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들, 그 고통 가운데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억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 나를 으깨고 계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견디고 버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즐겁게 맞이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불같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로 이해하며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훗날 그 고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나아가 심판의 날에 상급이 될 것임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내고 또 때로는 버티고 견디는 이번 한 주와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